오늘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거룩한 성전을 의미하죠. 성전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 이 상황이 진짜 상황인지 아니면 환상인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상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굉장히 줄이시고 또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아마 계셨을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환상 가운데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인도합니다. 아마 기드론 골짜기가 보이는 성전 외곽 쪽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아래까지는 한 100m 정도의 계곡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해서 시험을 하죠. 만약 이 마귀의 시험에 우리 주님이 넘어가셨다면 하나님을 고의로 시험하는 죄에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구속하실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되실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하려고 마귀는 이 시험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험을 물리치셨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가야겠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유혹했다는 것은 그의 제자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유혹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고, 그래야지 마귀가 시험하러 올 때 아하, 이제 마귀가 나를 깨는구나 깨닫게 되고 주의 말씀으로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 시험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시험하는 것이 하나님 시험하는 것입니다. 6절 보시면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야만 할 이유가 있습니까? 명분이 있습니까? 전혀 그 이유나 명분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뛰어내려서 천사가 봤나 안 봤나 이걸 통해서 증거해 보라는 거죠.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입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악에게 시험받지 않으십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불경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게 했다는 건 큰 죄죠. 구약의 무리바 사건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무리바라는 지역에 갔을 때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불평하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까지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 크게 진노를 하시죠. 출애굽기 17장 7절에 나오는데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것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생계,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당연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의지하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느냐. 광야에서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동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진짜 그런지 아닌지 물을 나오게 하시는지 안 하는지 그걸 가지고 시험해보자. 물을 달라고 하면 될 일이지. 물을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물을 안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다 거짓말이고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한 제약이고 하나님을 시험한 죄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자주 넘어지는 사람은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반복해서 빠졌던 그 시험에 또 빠지고 합니다. 그 일이 잘 안 풀리면 항상 어떻게 됩니까? 시험 걸리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신앙대로 해봤자 잘 안 된다.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상 지혜를 의지하고 그렇게 또 막 살다가 또 자빠지면 또 와가지고 의지하려고 해봤다가 또 뭐 그렇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또 막 세상으로 나갔다가 자빠지고 이걸 반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겠지.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해 봅니다. 보통 뭘 가지고 시험합니까? 헌금 가지고 시험하죠. 예전에 믿음의 씨앗이다. 내 소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씨앗을 드려야 한다. 이런 헌금이 유행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과거에 아마 하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다 하나님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 안 해주면 안 하실 겁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해주면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안 하면 하지 않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헌신하고 해결 안 해주시면 헌신 안 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그래 하나님을 이렇게 다 시험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바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정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게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또 면밀하게 꼼꼼하게 읽으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근데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말라기 3장 10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시험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마도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도 그 말을 갖다가 의도를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자 그대로 들었다가는 엉뚱하게 오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잘 보고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이때 말라기 시대, 말라기 이제 포로됐던 백성이 돌아와가지고 성전 건축하고 막 이렇게 살았던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 이 성도들이 한 몇 세대가 지나가니까 하나님께 인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려야 할 11조와 예물을 마땅히 말씀에 가르치고 있는 드려야 할 11조와 예물을 드리지 않았던 것이죠. 뭐 그 시대나 지금이나 늘 풍성하게 사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 의지하려고 그렇게 헌금을 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탁 시험이 든 거죠. 이거 11조 안 하면 몇 개월은 우리 가족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래서 한번 눈 딱 감고 하지 말자. 그렇게 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11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11조를 안 하면 삶이 풍성하고 뭐 좀 더 나아질 것 같은데 뭐 이만큼 한 2-3달치 그걸 갖다가 안 드리게 되니까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2-3달치가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신기하게. 농작물을 그 당시 농경 사회니까 농작물을 지었는데 팥종이가 먹고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확량이 더 적어지는 거죠. 적어지니까 더 안 하는 겁니다. 더 쪼그라드는 거죠. 경제적으로. 그 다음부터 이제 원한 불평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성전 재건하라고 이 땅에 와가지고 목숨 걸고 이 땅에 왔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까? 왜 이렇게 양식이 축나고 메뚜기 떼가 공격하고 팥종이가 공격하고 비를 주시지 않고 가뭄이 들고 농작물이 다 이렇게 해를 받고 이렇게 우리가 더 가난하게 살아가야 됩니까? 왜 이렇게 사명 가지고 살라고 하는데 이렇게 힘들게 됩니까? 라고 원망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렇게 성도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딱 보내셨죠.
그리고는 너희들이 왜 믿음대로 살지 않느냐? 왜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 물질을 의지했느냐? 하고 그 죄악들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한번 너희들 말씀대로 살아봐라. 진짜 계산하지 말고 인간적인 계산 다 내려놓고 진짜 말씀대로 살아서 되나 안 되나 한번 확인해봐라. 그렇게 주신 말씀이 나를 한번 시험해보라 하고 하신 말씀. 이런 의도에 주신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 때나 자기 원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고 시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믿고 한번 계산하지 말고 말씀대로 한번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라. 그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아무 때나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고의로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큰 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거나 가감함으로써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죠. 자, 사탄은요, 성경을 잘 압니다. 성경 박사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르는 구절이 없을 만큼 다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말씀을 가감하고 오용해서 자기 의도를 탁 집어넣어요. 이단들이 잘하는 방법이죠. 이 말씀 갔다가 저 말씀 갔다가 현란하게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탁 하고 자기 의도를 집어넣죠. 자기 해석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하죠.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오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마귀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을까요? 어떤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정도로 똑똑해요, 마귀가. 성경을 다 꿰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대적 못합니다. 마귀가 한번 작정하고 우리를 시험하고자 유혹하고자 하면요, 우리 힘으로는 대적이 안 돼요. 다 넘어갑니다. 진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 이 말씀의 참 뜻은 무엇이란 것에 별로 마귀는 관심 없습니다. 단지 오용하고 가감시켜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딱 집어넣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죠. 시편 91편 11절 12절에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고 하셨지.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가 나타나서 탁 하고 붙들어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길에서 지켜주신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 길에서 돌뿌리 같은 문제를 만날 때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천사들이 다 도와주니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라. 이 말씀이에요. 성전에서 떨어지면 뭐 받아준다. 이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형을 시켜가지고 탁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또 이렇게 약속하신 약속은 누구한테 주신 약속이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절 2절에 보면 누구한테 말하는지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지존자의 곳에 거주하며 적는 자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자,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자갈밭 같은 인생길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래 내가 책임져 줄게. 나의 천사들이 네가 발에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매 순간마다 지켜줄 거야. 믿음으로 걸어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을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서 시험하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참 교묘하게 이걸 탁 바꾸지 않습니까? 교묘하게 첨삭시키고 교묘하게 오용하고 해석을 잘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릅니다. 성도들조차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성경을 자기 욕망을 성취시키는 부적 정도로 여깁니다. 한때 성경 뽑기가 유행했지 않습니까? 성구영신 예배 때 좋은 구절, 복되는 구절을 막 다 바구니에 꽂아 넣어가지고 성도들 한 개씩 뽑으라고. 어떻게 이런 21세기의 합리적인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 오용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쓰는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겁니다. 또 그런 것도 유행했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경 구절 하나 탁 찾아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찍기. 소위 찍기. 이것도 좋아졌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 말씀 오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또 자기 마음에 맞는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 하는데 자기 말씀 마음과 좀 꺼리끼는 말씀이 오면은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오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주일 오전 강단은 강의 설교를 하라. 성경을 쭉 그냥 해라. 목사가 주제 설교를 하면은요, 또 목사가 좋아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것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씀을 성도들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쭉 강의 설교를 해서 마음에 맞는 말씀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만들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말씀에 눈이 열리면요, 그렇구나 라고 깨닫게 되지만 말씀이 아직 눈이 열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찾습니다. 그게 말씀을 오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에 빠질 수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되고 그 문맥을 잘 살펴야 되고 무슨 의도로 하시는지 잘 분별하고 잘 배워서 우리 삶에 부단히 적용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제대로 잘 적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법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완전히 짓밟고 마귀가 우리 삶에 들어와서 해코지하고 우리 좋은 것들을 강탈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